부활주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되어 있듯이 부활신앙의 증거입니다. 부활신앙의 증거라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증거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믿음 있노라 하는 사람이 많죠.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믿는 건 뭘로 증거할 거죠? 사실 오늘 이 제목 하나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마 그동안에 어찌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그 형편과 상관없이 이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찾고 있다면 그 부활 신앙의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입으로 나는 그냥 믿음 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가니까. 내 입으로 주장하는 것, 그걸 뭔가 증명을 해볼 수 있는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는데 계속 주장만 하고 다니면 여러분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예수 믿는 자들은 허풍쟁이야, 말쟁이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말쟁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말쟁이. 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쟁이인 거예요. 떠들고만 다니거든. 좋은 말씀을 성경에서 차용해서 가지고는 다니고 듣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머리에는 남아있으니까 아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어. 이렇게 남에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내 삶에서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믿지 않는 분들이 봐도 말쟁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래서 말쟁이구나. 예수쟁이들은 다 말쟁이구나.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랬습니까? 그게 직분이 있든 없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지금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막 교리를 막 발전시켜 놨긴 했지만 그게 유익은 있지만 그 유익보다 사실은 가장 믿는 자들의 근본이며 가장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이 부활신앙에 대한 깨달음과 부활신앙의 증거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제가 웬만해서 설교 중에는 예화를 잘 안 하지만 좀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어느 개신교를 믿는 한 명의 성도가 어느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어느 마을에 이사를 갔더니 그 마을에는 다 천주교인이야. 그래서 천주교인이야.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들이 이 개신교 성도 한 명을 너무 막 따뜻하게 환영을 해줬어. 그래서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마을 전체가 독실한 천주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이 붉은 고기 즉 그냥 대표적인 게 소고기죠. 소고기를 먹지 않아. 특히 금요일에.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밤부터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은 그 교리에 따라 붉은 고기를 금요일 날에는 안 먹어요. 안 먹어. 근데 이 개신교인 성도가 금요일 저녁에 밤에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어. 소고기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어. 소고기 스테이크를 굽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이제 마을에 막 번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소고기 냄새가 나니까 그 소고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따라왔더니 그 개신교 성도 집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항의를 하러 왔어요.
천주교에서는 금요일 날 굵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당신은 왜 지금 소고기를 스테이크를 구워 먹고 있느냐? 구워 먹지 말라. 이렇게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니까 괜찮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인들이 아니 여기 전부 다 마을 주민 전체가 천주교인인데 당신 혼자 개신교라고 그걸 구워 먹으면 되겠느냐? 응? 그래서 그래 한번 이렇게 한참 좀 실랑이가 있었는데 한참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끝에 이제 신부님이 등장하셨는데 신부님이 이 개신교 성도에게 이제 있는 마을의 전체의 분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성도님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천주교 신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 성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마을 전체가 천주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개신교인데 이게 맨날 쉽게 말하면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 개신교 성도가 이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도 천주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어. 개종을 했는데 이제 신부가 이제 보통 세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뿌려서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했어요. 간이 세례식을 이렇게 성수를 자기들 딸이 이제 성수를 부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신부가 뭐 반말을 실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개신교도로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개신교도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천주교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세례를 줬대요. 근데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아니 또 고기 냄새가 나는 거야 마을에. 그래갖고 이제 고기 냄새가 날리고 없는데 그 개신교인이 천주교를 개종했잖아요. 근데 또 고기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이 깼더니 그 개신교였던 그 사람 집이 깼더니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갔어요. 가는 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다시 막 소고기 스테이크를 막 굽고 있는 거야. 소고기 스테이크를 굽고 있는데 그 개종한 개신교인이 그 고기를 구우면서 하는 말이 정말 예술이에요. 아까 자기에게 개종할 때 성수를 뿌리면서 선포한 게 있잖아요. 당신은 개신교도로 태어났고 개신교도로 자랐지만 이제는 천주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개신교가 그 스테이크를 굽는데 마당에서 굽는데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그 소고기 스테이크에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춤을 그리면서 너는 소로 태어났다. 너는 소고기로 자랐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부터 생선이 될지어다 하고 소금을 뿌리면서 고기를 굽고 있었대요. 이게 좀 우스갯소리 좀 예화지만 여러분 이게 교리예요. 이 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게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예화라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건 뭐 어떤 게 맞다 안 맞다가 떠나서 이렇게 사람이 만든 교리는 사람이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는 교리 자체가 무슨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예화를 드린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든 그 법, 그 윤리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좋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 천주교에서는 만약에 금요일날 소고기를 스테이크를 구워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들 평생 살면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는 소고기 스테이크를 금요일 날에는 절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어기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살까요? 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없고 교리만 남아서 그게 사람이 유익을 주냐 안 주냐의 판단에 따라 그게 진리냐 싸움을 한다면 진리는 없는데 자꾸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은 없는데 교리만 남았는데 그걸 자기들은 뭔가 잘 믿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예화를 드린 목적이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종교가 만든 교리가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너무 엉뚱한 결과들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그 교리들 때문에 특히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는 그 교리가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떤 표준으로 삼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심지어 믿음도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고기를 구워 먹으면 토요일날 구워 먹으면 구워 못 봤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분부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교리가 발전하고 무슨 신학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것이 때론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순수한 복음을 믿고 성도들이 누리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을 때가 많다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만의 신앙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 여기서 말하는 건 이렇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신앙을 얘기해요. 자, 모든 어떠한 종교를 믿는 것은 자기들은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단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어떤 신을 믿는 것,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자기 소망을 빌고 하는 것. 그거는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종교 안에서의 믿음을 다 신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만 신앙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신앙이라는 어떤 그것이 있잖아요. 믿음. 그래서 그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어떤 교리가 있는데 그 종교가 요구하는 교리가 있고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거는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방편이긴 하지 수단이긴 하지만 신앙 자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안에서의 신앙 그리고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본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앙은 어떤 절대적인 자기가 추앙하는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 신에게 어떤 축복을 기도하는 행위 그런 것을 신앙이라 해요. 근데 참 제가 기독교라는 제가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도 이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새기고 알아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복음 제가 이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고 감사해요. 종교와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죠. 그 교리를 통해서 자기가 추앙하는 어떤 믿음의 대상인 그 신에게 대해서 어떤 그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 출발이 사람이에요. 그로 이 말은 그는 신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있다고 전제하에, 아니면 또 우리가 불교와 같은 어떤 석가모니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행위를, 그 교리에 따라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복을 받기 원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의 기본적인 출발은 결국에는 뭐로부터 시작됐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인본주의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을 대상했든지 사람으로 대상을 하지 않았든지 간에 모든 종교의 출발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들었고, 아니면 있다면은 그 종교의 교주에 해당되는 어떤 인물이 있죠. 영웅이. 그 사람을 위주로 만든 것이 종교죠. 근데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이전까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도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자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모른다고 치고 인간이 만들었다면, 인간의 유익에 주려고 만들었다면 기독교도 그 수많은 종교 중에 똑같은 종교일 거예요. 하나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자라고 부르는 어떤 신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도 모를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자기가 계심을 여러 방편으로,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신본주의라는 얘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의 유익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영웅을 아니면 교주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위에 놓고, 절대자유 위에 놓고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그 수만 가지 종교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신이 인간에게 자기가 존재하고 계심을 나타낸 것, 곧 신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종교 가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저 종교 가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게 진리라고 했다가 저게 진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에게 유익을 주면 다 진리라고 말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에게 그냥 유익만 주면 다 진리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유교도 어떤 종교는 아니지만 유교라고 붙는 거 보면 사실은 사상과 이념에 불과한 건데,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사실은 석가모니 아주 좋은 가르침이고 깊은 가르침이고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고 삶에 대한 가르침인데, 어느 날 석가모니가 절대자의 위치에 올려져 있잖아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종교를 제가 변말하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온 집안이 불교를 믿고 열심히 다니던 집에 있죠. 이 종교에 대한, 종교와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하다가 낙심하면 다른 종교로 가면 되니까, 그냥.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종교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면 당연히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아니, 석가모니 믿어도 되잖아. 아니면 공자를 믿어도 되잖아. 아니면 서양의 좋은 철학 사상을 믿어도 되잖아. 소크라테스를 믿어도 되고, 니체가 주장하는 니체의 사상을 믿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본질, 종교라는 본질과 복음이라는 본질은 출발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출발. 하나는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다. 여기서 인간을 위해서 만든 종교가 인본주의이고, 신이 인간에게 그 자기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라는 수많은 동서양이 그 질문 속에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책들, 수많은 영웅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동양에도 수많은 사상가들 나왔지만, 여러분, 인간이 왜 행복이 있는지 참되게 알려주는 것은 각 종교들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진짜 알려주는 것은 성경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창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게 아무리 처음에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고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엔 쓱 빠져있긴 한데, 예수님이 그 동서양에 나타나는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 자,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이게 4대 성인이에요. 자, 이 4명과 똑같은 동질이라면 우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4대 성인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거라면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사실 구원이 있고, 그럼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몇 가지 제가 이 분류를 놓고 봤을 때, 이 종교라는 분류를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물론 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났을 때 이 사회적으로 또 분류상이 있는데, 종교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하등 종교는 대부분 우리는 이제 미신이라고 말해요. 어떤 특정한 교리는 없지만, 그죠? 하등 종교는 특정한 교리는 없지만 나름대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죠? 인간은 뭔가 절대자가 있어서 나를 도와주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는 꽃을 엎어도 이 꽃 앞에도 절할 수도 있고, 나무 앞에도 절할 수도 있고, 돌 앞에도 절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만 만든 어떤 조각상에도 절하잖아요. 그게 무슨 용감한 능력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하등 종교예요. 교리도 없고 어떤 특별한 규칙은 없지만 그렇게 믿는 거지, 본인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금 고등 종교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가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 어떤 교리의 체계를 갖춰져 있고, 또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이성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상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식이 벗어나지 않는 이상한 행위가 없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좀 고등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기독교도 고등종교고, 불교도 고등종교고, 그런 거잖아요. 천주교도 고등종교고, 우리나라 같으면 4대 종파가 이제 4대 종교가 원불교까지 들어가니까 불교, 원불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불교는 어쨌든 그걸 보통 우리는 종교, 고등종교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를 믿으면 자기 부정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못 된다고 했는데, 자기를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예를 들을게요. 모든 종교에는 자기 부정이 있어요. 예수님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도 왜 부정이 있느냐? 자기 부정이 있느냐? 자기를 부정한다는 얘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 자기 어떤 샘솟는 욕구를 아니면 죄성을 이렇게 누르는 것을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망을 누르는 것, 자기의 욕망과 죄성을 누르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이고 부인이면 아니 기독교만이요. 기독교만 예수님만 그래 부탁했냐? 다른 종교도 있어요. 가장 하등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미신에게는 없냐? 미신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부정요. 왜? 여러분 혹시 굿 하시는 분들, 점쟁이들 이렇게 굿 하시는 분들 각각 무당 옆에 가깝게 계셔서 못 받는 분들도 아예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무당을 접해본 분들은 무당이 어떤 삶을 사는지 조금 아실 텐데, 무당들은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목욕 제기를 기본적으로 하죠. 부정한 것을 안 하는 거,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부정한 걸 안 만지고 안 보겠다는 게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무당들도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불경하다, 좀 뭔가 추악하다, 더럽다, 이런 것들은 자기 어떤 기도 행위 하기 전에 절대 안 하잖아요. 그들 무당들도 안 해요. 목욕 재개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절대 만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도 자기 부정이다. 왜냐하면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어떤 죄성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미신이라는 어떤 목표를, 자기가 믿는 무슨 장군이든 무슨 선녀든, 그 자기가 모신다는 그 귀신에게 목적을 달라고 말하기까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깨끗함, 더러운 것을 안 하고 자제하는 것, 이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등 종교에도 그런 자기 부정이 있고 고등 종교에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불교 스님들 한번 수행 과정을 우리 잘 모른다고 한들 스님들 보통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스님들은 엄청난 수행이 필요하죠.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려진 그 요가도 사실은 인도의 그 신에 대한 그것을 자기의 욕구를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행하고 연습하고 수행하는 것이 요가잖아요. 여러분 그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수행이 다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기독교에는 수행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맞지도 않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거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공로는 뭔가 잘하고 잘 지키고 그 공로로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구원의 그게 목표가 된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100% 지키면 구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절대 아니에요. 단어를 그렇게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는 수행이 있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종교만의 자기 부정이잖아요.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악한 것 안 하겠다고 누르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내 죄성을 누르는 것. 모든 종교도 자기 부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보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수행을 하라는 거였나? 그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수행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읽었는 본문 말씀을 사실 설명하려니
쭉 이렇게 사실 돌아온 것 같아요. 자, 이 자기 부정, 이 모든 종교도 자기 부정이고 하등 종교도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자기 종교 나름대로 인간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 종교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그 종교 자체가 타락했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기독교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어떤 인간의 구원을 주는 교리를 가지고 한다면 그 종교 자체가 만약 타락했을 경우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이냐? 그 질문을 아마 안 해보셨을 텐데 답이 없잖아요. 그 종교 자체가 타락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 종교가 존재한다면 그 종교 자체가 타락했으면 그건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은 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해야 되는데 사실 해야 내가 믿는 지금 어떤 특정 종교가 진짜 구원이 있는지 진짜 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니니까 내 유익을 주니까 다니니까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것도 좀 오늘 또 예화를 좀 쓰게 되는데 미국, 영국, 이탈리아, 한국 사람 이렇게 세 나라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나라의 사람에게 파란 낙타를 가져오려고 누가 심부름을 시켰어. 파란 낙타. 네? 파란 낙타를 가져오려고. 여러분 파란 낙타 있어요? 봤어요? 사진이라도 봤어요? 없잖아요. 자, 이 파란 낙타를 가져오라고 누가 시켰는데 이 네 나라의 사람들의 이제 특성이 나와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미국, 영국, 이탈리아, 한국 사람 이렇게 있었어요. 자, 제가 미국 사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 사람은 파란 낙타를 가져오라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연구소로 달려가요. 그래서 파란 낙타를 어떻게 하면 DNA를 조작해서 파란 낙타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한대요. 미국답죠. 세계 가장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답죠. 미국 사람은 파란 낙타를 가져오라니까 곧 연구소로 달려가. 그래서 DNA를 조작을 해서 파란 낙타를 나오게 할 수 있게. 그래 연구를 한다고 해요. 두 번째 영국 사람. 영국 사람은 여러분 영국 그러면 박물관에 또 나왔죠. 대형 박물관에 가서 뭐 왕립 도서관도 뒤지고 박물관도 뒤져서 예전에 고대 문헌이나 유물 중에 파란 낙타가 있었다는 유물을 증거들을 찾는데 이게 영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은 아주 그냥 현실적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는 무슨 어떤 나라예요? 다 이탈리아 그러면 생각나는 패션의 도시아니에요. 그죠? 이탈리아 사람은 생각할 것 없이 파란 낙타가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딱 가서 아주 심플하게 파란 낙타를 만들기 위해서 흰 낙타를 파란색 염색을 드려요. 그래서 파란 낙타를 만들어가 온대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간 지금의 모습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또 민주화를 거치기 전의 모습하고 비슷한데 한국 사람의 이 파란 낙타를 가지고 오라는 이 심부름에 한국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
파란 낙타에다가, 흰 낙타에다가 파란 푸른 머리띠를 해주고 흰 낙타를 타고 국회로 달려가서 데모를 해요. 파란 낙타를 달라고. 데모한다 이 말이에요. 파란색 현수막을 내어 끌고 파란 낙타를 달라고 여러분 데모를 한대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파란 낙타를 달라 이렇게 외친대요. 뭐 여의도 광장이든, 옛날엔 여의도 광장이 있었으니까 옛날엔 여의도 광장이었겠지만 지금 이제 광화문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파란 낙타를 달라 그러면서 머리 띠두르고 파란색 띠두르고 여러분 파란 낙타를 달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합니다. 이제 각 나라의 좀 특성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자, 특히 지금 한국 사람 모습을 한번 보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구호를 외치죠. 막 북을 치면서 장구를 치면서 뭐 쉽게 말하면 골기 대회를 하면서 파란 낙타를 달라 아니면 파란 낙타를 잡아라 구해달라 이렇게 데모를 한다. 여러분 파란 낙타 잡아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면 생깁니까? 이 네 나라 중에 가장 효율성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 게 한국 사람이에요. 방금. 그죠? 그나마 세 나라는 그래도 하려고도 했고 나름 현명한데 한국 사람은 쓸데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호만 외쳐. 제가 말하는 것이고는 무조건 한국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좀 민족성 안에 있는 그런 우리가 뭐 데모한 것 정당하게 한 것들도 많죠. 민주화운동도 있고 있는데 이제 이걸 조금 빗대어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구호만 외친다고 파란 낙타가 생기지 않아요. 없는 게 있습니까? 이탈리아처럼 그냥 차라리 흰 낙타를 가지고 홀딱 염색을 해서 파란 낙타라고 가져오면 몰라도 입으로 구호만 외친다고 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내 혼자 믿음 있다고 외친다고 됩니까? 예? 난 믿음 있어 외치면 되냐고요?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결국엔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해요. 외친다고 믿음 생기지 않고 외친다고 증거 생기지 않아요. 제가 이 대목에서 딱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김조정 목사님도 본인 구원받을 말씀으로 붙잡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 내 혼자 그냥 믿음 있다고 내 스스로 내 자랑하듯이 막 선포하고 다닌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내 믿음이 생기거나 증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증거는 더더욱 그렇죠. 자, 여러분은 사람 행복은 지금 무엇으로 찾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더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뭘 찾고 있죠? 행복을 찾고 있는 게 맞죠. 그 행복의 조건이 다를 뿐이고 느끼는 그 수준이 다른 것일 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원해요. 행복을 추구해요. 그 행복에 목말라 있고 행복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원래 행복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원래 행복해.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행복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데 아주 막 인생의 모두를 걸어서 그렇게 갈급함을 목마름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게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쾌락이든 뭐든 다 음악이든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의 그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모든 문화, 모든 음악, 모든 미술, 모든 과학, 모든 의학도 과학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왜 행복을 추구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인간은 원래 행복했었던 존재. 그러면 지금은 안 행복한데 행복했었던 뭔가가 이 타고난 DNA처럼 있는 거예요. 아, 인간은 내가 옛날에는 행복했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행복했었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진 그 시기를 얘기해요.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본질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그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건 믿어납니다. 모든 인류는 그 에덴 동산의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아무런 고민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없고 질병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오직 행복한 것, 누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이렇게 지금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어떠한 문화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결국엔 모든 사람은 행복에 굶주려 있는 게 맞아요. 어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모든 문명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과학이든 의학이든 철학이든 다 인간이 행복해지려고. 근데 모르는 게 있지.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 자체를 몰라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다른 종교에서 마귀 얘기합니까? 다른 그 수많은 종교,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는 수많은 종교, 자기 소원을 비는 종교, 아까 말한 제가 고등 종교든지 하등 종교든지 자기 부족,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수행, 호행, 가정 다 있어요. 그게 다 했음에도 한 가지 절대 없는 게 하나 있잖아요. 절대 없는 거. 절대 없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는 절대 없는 거. 다른 종교에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유명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사상이 깊지만 그분이 하나님께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 아니에요. 공자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예요. 그 4대 성인 중에 그 3명은 절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지.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천재라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온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마귀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사실.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준 존재. 지금도 불행을 가져다 주고 태초에 그 행복했던 인간의 존재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성경에는 원수라고 표현돼요. 이 원수를 얘기해주는 책은
수만 가지 종교 중에 말해주는 건 이 성경책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얼마나 유일성이 있는 신앙인지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독생하신 거랑 여러분이 그 수많은 종교 중에 독생자가 있는 세상 분류상 독생자가 있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위, 세상에 부를 때는 종교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이건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신본주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마땅히 만나야 될 분을 만나는 거예요. 마땅히 만나야 될 분을 만나야 되는데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일 뿐, 마땅히 만나야 될 분, 마땅히 알아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새는 공중을 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비로소 어떠한 종교, 어떠한 철학 가지고도, 어떠한 사상과 이념 가지고도 절대 인간을 완전한 행복,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잠깐의 유익,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 잠깐의 만족, 그런 거 누릴 수 있어요. 다른 종교, 사상, 문화 가지고.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안식,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기쁨, 그것은 오로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 성경에만 있고 이 기독교 안에만 있다. 이게 유일성의 종교, 유일성을 가진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강조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그게 무슨 신앙의 기본 아니죠 뿌리처럼 생각한다면 제가 아까도 서론에 잠깐 말했지만 자기 부인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도 있어요. 자기 욕망과 죄를 누르는 수행을 통해서 누르는 종교가 왜 없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자칭 기독교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자칭 이거 혹시 착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자기 부인이 구원의 기본 사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게 있어야만 자기 부인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일성의 이 진리를 안다면 그분에 따라가다가 생기는 일은 마땅히 져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수많은 사도들이,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목숨이 잃어야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 것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아무것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수행의 수준이 아니야. 고난을 수행으로서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생기는 어떤 고난과 핍박을 수행과 고난의 단계,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뻐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기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거기서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어려움도. 왜? 마땅히 지어야 될 것, 마땅히 올 것,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있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그걸 순교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쁨이에요, 오히려. 기쁘기 때문에 마땅히 지는 거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무슨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가만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다시 살 것이라는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이것이 진짜 기뻐하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기쁘면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의 죽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는 순교라고 부르기도 하거니와 내가 거창한 그런 순교가 아니어도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부활신앙의 증거다.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이 얘기가 부활신앙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증거예요. 내 입으로 난 믿음 있다, 증거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이게 평상시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십자가를 끙끙 믿고 무슨 다른 종교처럼 수행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 먼 것, 멀리 보이는 그 부활이 지금의 내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그 좌절을 가지고 그 먼 곳에 있지만 그 부활의 관점이 지금에 사는 내 삶을 견뎌내게끔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아주 그냥 단순한 일례를 들면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1년 뒤에 내가 1년 뒤에 당신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건 모든 걸 해줄게. 그게 돈이든 뭐든지 내가 1년 뒤에 나타나서 당신 진짜 원하는 대로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대신 1년만 당신 좀 지금 사는 게 고통스러워도 잘 참아봐. 1년만 잘 참아봐. 그러면 1년 뒤에는 당신이 원하는 거 100% 내가 들어줄게. 확실히 해줄게. 그런 약속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나는 견디겠는데 난 견디고 싶어요. 그게 질병이 오더라도 하물며 그런 사람이 어떤 약속도 믿고 싶을지언데 여러분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니까는 지금의 어려움이 힘든 거예요. 그분의 그 약속이 부활의 약속이 진짜로 믿어지면 지금의 어려움과 이 현실은요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물론 어려움이죠. 예, 가난한 것도 어려움이고 질병이 있는 것도 어려움이에요. 가정에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어려움이에요. 그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그 부활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못 참겠다고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아이고 불신자들이 제일 말하는 소리가 있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몰라도 설사 지옥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냥 지옥에 들어가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하니까 지금 사는 것이 그 소망은 꿈같은 얘기고 내가 가봐야 나중에 알 일이지 지금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 그런 소망을 그런 신앙을 가지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사는 문제만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나 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욥기서가 대표적으로 어떤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기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나를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권면하는 설교를 저를 들었어요. 예, 그게 일반적인 설교잖아요. 일반적인 설교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금과 같이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좋겠다. 정금도 좋지만 정금과 같이 나가기 전에, 그 전에 내가 죽겠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은, 유익은 아까 자기 부정 있죠?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훈련일 수도 있죠. 또 나의 모든 것을 또 버려야 되는 것도 자기 부인의 훈련이니까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사실은 어떤 어려움, 이렇게 고난, 어떤 그것이 질병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이 보면은 그런 단련이 신앙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데 유익을 주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에 나는 이 고난을 극복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우린 그런 위로를 대부분 얻잖아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만 보고, 내가 이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결과는 좋은 걸로 될 거야.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셔야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그 결말이 만약에 여러분 바람대로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속인 건가?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건가? 그럼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점검과 같이 나온다 그랬는데 점검이 안 됐어. 그럼 어떡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이것도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위로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본질을 그런 식으로 육의 눈으로만 보면, 내가 정금과 같이 근데 열심히 고난을 참았는데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럼 주님이 틀렸거나 말씀이 틀렸거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 성경을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 뒷면의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욥기서의 말씀도, 내가 이 능력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나에게는 비록 좋은 결과물이 오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 그 정금과 같이 되지 못할지라도, 내게 좋은 결과물로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려움, 고통 때문에 내 이웃, 내 가족,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내 고난도 순교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나에게 허락하신 순한 어려움과 고난에 감추어진 주님의 큰 계획이라는 사실. 그래서 왜 성경을 한쪽 면만 보내요? 더 이면에 더 깊은 주님의 뜻이 가만히, 이 욥기서만 봐도 저는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금과 같이 되라. 정금과 같이 되면 너무 좋죠. 정금과 같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결과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 열매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주님 말씀이 틀린 건가요? 주님의 그 말씀의 이면을 못 본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 이면을.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가족이 그 고통당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수놓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갈게요.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오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능력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능력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이거는 아니 예수님 사도들도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면은 아니 이 어려움도 그 성령으로 성령이 불러 면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사도들의 길을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평탄하게만 돼야 되는데 왜 사도들은 능력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해요? 그 기도대로 안 된잖아요, 사실. 그 믿음대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사도들이 능력 당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서 사도들이 이 능력 받는 일을 오히려 준비하셨구나. 왜? 이 사도들은 이걸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 받는 일을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분명히 표시해놨잖아요. 우리 생애에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일을 내가 보게 하려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일 때문에 나는 지금 고통의 길을 갖고 어려움의 길을 가지만 이 일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내 주변에 내 가족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알 은혜의 시간표가 될 줄 누가 알겠냐? 여러분, 한 가지만 보는 그런 의미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도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이어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내 혼자 떠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 떠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은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한 구절만 보면 그냥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개인으로 본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너는 행복해질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으로 본다면. 그런데 복의 근원이라고 칭하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만 혼자 행복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복의 근원.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난과 아브라함의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 그런 것 다 허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그 모든 삶 속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할 때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아는 계기가 되므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행복할지어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고난도 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그걸 보면서 가족들이 신앙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 있습니다. 때로는 한숨도 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한 일들이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 주님 안에서 흘리는 그 헌신이 지금의 좋은 결과는 없을지 몰라도 그 이면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고난절 우리가 뭐 사순절 지나왔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말로만 아닌 삶으로서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여러분 신자가 되시는 성도가 되시는 부활의 증거가 넘치는 그런 삶과 평생이 되시기를 오늘 부활절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온전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증거는 입으로 떠드는 것도 아니고 구호도 아닙니다. 내 삶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깨달아지고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지금의 어려움도 지금의 고난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허락하심을 받았고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 중에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때로는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주 안에서 준행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알기에 부활의 소망 주신 주님을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넉넉히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약을 부여잡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